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찬수 목사입니다. 야외에서 오늘 계속되어지는 시편 53편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세상이 재미가 없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다 보면 세상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동안 누려왔던, 그리고 그동안 재밌게 지내왔던 모든 것들로부터 사실은 우리가 소외된 듯한, 뭔가 약간은 억울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거기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 잘 믿으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세상이 재미없다라는 말의 그 속마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데 없다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시지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잠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잃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안 두는 불신앙에 있을지라도, 침체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 예전에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가 죽을 때 그 말을 후회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찰스 다윈이 여러분이 아는 그 진화론을 만들고 나서 나중에는 대단히 큰 후회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이 세상 한복판,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절을 통해서 참으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계신 흔적들을 지우려는 세상의 악한 사탄의 공격들에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노출되어서 지금 한국 땅에 있는 약 1만여 교회가 간판을 내리고 사라졌다는 슬픈 현실. 그 가운데 더욱 큰 슬픔은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한복판의 그 가장 큰 피해자가 다음 세대, 교회별로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큰 아픔, 그 위에는 30, 40대 부모들이 교회를 떠나는 큰 아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53편은 대단히 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죠. 그들은 부패했다고 합니다. 1절 중간에 가증한 악을 행했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세상 재미가 사라질 것 같고 내가 누려왔던 교묘한 쾌락이 증발할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허전함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싶은 마음, 그냥 적당히 살아, 뭐 이렇게 요란하게 믿어, 이런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핀다고 2절에 기록하시지요. 3절 보면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된 악한 이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고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얼마나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든 내 백성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는 않는도다. 이런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함께 동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은 인생 가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인생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기를 소망하는 모두가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아무 두려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 마치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지요. 마치 그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 크게 두려워하는 악인들을 바라본다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셨답니다. 5절 후반부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대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를 주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리십니다.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고, 또 동성애와 관계된 모든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교묘하게 이 시대에 진리를 망가뜨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심판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이 슬프고 비극적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우리가 만들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는 오직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누가 부인하고 하나님은 원래 안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모든 근거를 대해서 설득한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함께하심과 우리 주님의 동행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꼭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 구절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에서 멀어지면 어두움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둠에 갇혀 있는 자신의 무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조명하심 앞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움이 낱낱이 공개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만세 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하루를 열어가는 귀한 금요일 아침,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사순절 4번째 금요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어디에 갔은지 증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받아 나의 수치스러움도 드러나지만, 나의 부족함과 허물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밝은 믿음의 신앙의 정도로 힘있게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밖의 경치를 살짝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이 곳은요, 얼마 전에 새롭게 단장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저쪽에 보시면은 야외 공연 무대가 이렇게 새로 단장이 되어져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야외 무대에서 한번 말씀을 그럴 일도 있을 겁니다. 들어오는 길도 이렇게 잘 닦여져 있고요. 이 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되고 귀한 그런 금요일 꼭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